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메가폰이다. C.S. 루이스, 당신은 몇 번이나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 일상의 산만함, 마음속의 의심 속에서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진실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입니다. 단순한 영적 호기심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굳건한 신앙과 영적 진리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뛰고 일하고 산만하게 살도록 배우며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 깊게 바라보라고, 묵상하고 귀 기울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 말씀과 C.S. 루이스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방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친밀함으로의 초대, 주의 깊은 경청, 그리고 사랑의 순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언자나 목회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즉 당신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양심을 통해, 상황을 통해,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위대한 의사소통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으며 엘리야에게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는 아직 분별을 배우던 어린 시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인생의 방향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해답을 구하고 있거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단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동기가 무엇이든 이 영상은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영적 경청의 길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시들과 성경적 원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당신에게 직접 적용되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주의 그리고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이어지는 묵상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방식들을 분별하도록 도와줄 것이며 또한 그분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매일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영상은 기도와 헌신으로 만들어지며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됩니다. 1.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겸손한 마음으로 읽는 성경은 우리 시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싶다고 얼마나 자주 바랐나요? 아마도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었거나 혹은 내면의 침묵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며 직접적인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대 이야기나 도덕적 규칙의 모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쓰인 살아있는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주의 깊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자들은 곧 음성으로 바뀝니다. 자녀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바로잡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진리를 명료하고 친근하게 전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성경 텍스트 이상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영원과 현재를 잇는 다리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의 글과 묵상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를 담고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곧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은 소통이며 그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경 안에서는 글로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시험 공부하듯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시고 내면을 준비시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톤과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랑 어린 경고처럼 들리고 때로는 위로의 포옹처럼 다가옵니다. 때때로 단순한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며 우리가 그날 아침에 드린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상황, 필요, 그리고 여정에 맞게 반응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초자연적인 방식, 가령 실제 들리는 소리나 환상 속에서의 메시지로만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뜻을 성경 속에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용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면 굳이 신비한 표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열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그 말씀 속에 있으며 우리를 가르치고 다듬고 계십니다. 한 청년의 실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직장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말씀을 읽던 중 그는 시편 32편 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직장 제안이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신뢰하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 연약함, 숨겨진 의도, 내면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도 보게 됩니다. 인내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은혜로 가득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대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다듬고 이끌어갑니다. C.S. 루이스는 영적 세계를 위대한 진리들이 펼쳐지는 무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그 진리의 섬세한 디테일들을 종종 놓치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우리의 내면의 귀를 조율해주는 도구였습니다. 믿음과 집중으로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정확한 주파수에 맞추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맞춰질 때 이전에 수십 번 읽었던 구절도 새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지속적인 말씀 묵상의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일종의 신비한 오라클처럼 대하며 무작위로 펼쳐 한 구절에서 하늘의 응답을 기대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관계는 꾸준함과 진심 어린 추구에서 비롯됩니다. 매일의 읽기, 순차적인 묵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알아듣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라날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또한 성경은 단지 개인적인 메시지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바울의 서신, 다윗의 시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으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어진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곳을 헤맸는지, 영상, 조언, 세속적인 책, 동기부여 메시지들, 물론 이 모든 것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안전하고 더 순수하고 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펴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대화 자리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매번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매 장, 매 구절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절박하게 외치는 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속삭이는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성경을 믿음으로 펼칠 때 모양을 갖추고 힘을 얻으며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성경은 저자가 독자와 함께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이 양심과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나는 기독교를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믿는다. 단지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C.S. 루이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언제나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 환상, 꿈, 예언적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친근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생각의 침묵 속, 그리고 형성되는 확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적인 무신론자였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여정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닌 깊은 사색과 이성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과 악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삶의 목적을 질문하게 만드는 내면의 감각, 보이는 세계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게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성을 통해 속삭이고 계시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성경도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양심이 그 사실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기 전에도 설교를 듣기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가 이미 그의 내면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의 계시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됩니다. 양심은 영적인 경고 알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경고하고 유혹 앞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며 바른 길을 따를 때는 평안을 줍니다. 이런 내면의 도덕 감각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제안을 받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어딘가가 불편합니다. 어떤 미묘한 목소리가 말합니다. 이건 옳지 않아. 그것은 크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불편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로 지속적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왜곡된 가치관, 거짓, 이기적인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고 산다면 그의 양심은 점점 무뎌지거나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마음을 채우면 그의 이성과 양심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도구로 변화됩니다. C.S. 루이스는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도 원하신다. 즉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충돌하지 않는 신앙이며 오히려 이성과 조화를 이루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분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여 삶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기독교인 부부가 새로운 직장 기회로 인해 도시를 옮길지 말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하늘의 사인도 없었고 꿈이나 예언적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단점을 적어보며 가족, 교회, 직장, 재정 등 여러 측면을 깊이 있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논의하는 중에 몇몇 문이 자연스럽게 닫히는 상황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미래를 생각할수록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성, 성찰, 책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믿음에 기반한 사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을 때 강력한 나침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논리적 사고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합리적인 논리로 진리를 설명하시고 상식을 기반으로 한 신적 논리로 영원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생각을 멈추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성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기독교인 청년 여성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연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는 명확한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하며 성숙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앙이 일치하지 않은 관계는 마치 노를 반대 방향으로 저어가는 배와 같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양심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고 2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먼 길을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이성과 영적 확신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고 깊이 있게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확신, 방향, 명료함의 형태로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며 검토해야 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꾸준한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양심은 우리를 두려움, 마비시키는 의심, 이기심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 평안, 자유로 인도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마치 영적인 안경을 쓴 것처럼 믿음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면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작은 결정 속에서 누군가와의 대화 중에 옳은 결정을 내렸을 때 오는 평안한 마음 속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양심과 이성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성숙한 관계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더욱 찾을수록 우리의 양심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우리의 이성은 분별의 도구로 다듬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함께 성령과 진리에 의해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고 흔들림 없으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들리게 됩니다. 3. 상황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메가폰이다. C.S. 루이스 삶의 고통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도 드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흔히 편안함과 성공,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의 고통이 짙어질 때 우리의 내면 어딘가가 깨어납니다. 마치 새로운 주파수가 열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배경소음처럼 흘러갔던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강렬한 고통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내적인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아내를 암으로 잃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디 고통의 해부라는 책에서 묘사하며 인간의 고통의 신비와 그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고통을 벌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순간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성경 역시 이 관점을 확증합니다. 수많은 본문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을 봅니다. 비극 속에 있던 욥과 함께, 우울의 동굴에 있던 엘리야와 함께, 탄식의 시편 속 다윗과 함께,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과 함께, 고통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열어 하늘의 음성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첫째, 열리고 닫히는 문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무언가, 관계, 직장, 프로젝트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고 혼란스러우며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 닫힌 문이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행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것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상치 못한 변화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끌어내고 성장하도록 강요하는 일들, 이사, 재정적 손실, 건강의 위기,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세상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다시 맞추시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려는 과정이었습니다. 각각의 고난은 목적을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음성에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은 개인적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믿음의 여인은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후 몇 달 동안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공허하며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친구들 속에서 마치 자신을 위해 쓰인 듯한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 중에 솟아나는 위로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습니다. 또 다른 더 일상적인 예가 있습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특정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아무리 애써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좌절감을 느끼고 거의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다른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바꾼 사람들을 만나 학생 선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자신도 몰랐던 진짜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그 다른 대학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면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상황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는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고통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으며 많은 고통은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심지어 고통까지도. C.S. 루이스는 고통을 영적 수술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도 아픈 수술을 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때로는 깊은 상처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을 제거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로,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큰 열쇠는 영적 민감함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주님은 이것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마음의 귀를 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올 공간을 얻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남는 것은 본질뿐이고 하나님은 그 본질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황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실 뒤에는 교훈이 있고 눈물 뒤에는 변화가 있으며 침묵 뒤에는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그리스도는 주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서로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빛을 담고 있는 깨어진 그릇이다. C.S. 루이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혼자 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 28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결혼에 국한되지 않고 교제와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 되어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 가치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다소 은둔적인 삶을 살았지만 의도적으로 우정을 가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J.R.R. 톨킨 같은 작가들이 포함된 문학 모임 잉클링스 드 잉클링스와의 교제가 그것입니다. 루이스는 신앙, 문학, 도덕에 관한 대화와 토론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목소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의 조언, 예기치 못한 충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웃은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책망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지도자들을 세우셨으며 겸손한 종들을 사용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나단을 보내 다윗을 책망하셨고 모세를 보내 히브리인을 해방시키셨으며 세례 요한을 보내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으며 수많은 편지들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오가며 믿음을 세우고 가르치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관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대화 속에서, 소그룹 기도 모임에서, 주일 설교에서, 혹은 당신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보낸 짧은 메시지 속에서조차, 심지어 SNS에 올라온 한 문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입술을 사용해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예를 들어 신앙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기도했고 성경도 읽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의 무심한 대화에서 그 친구가 자기 경험을 나눕니다. 비슷한 싸움, 그를 붙들었던 성경 구절, 인내의 간증, 문제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들이 갑자기 답처럼 마음에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선언은 없었지만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마음을 열어둔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화려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방식도 그러했습니다. 평범한 젊은 여인에게서 태어나 잊힌 마을에서 자라나 어부와 세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공동체와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겸손과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 다른 이가 필요함을 받아들이는 겸손, 지혜로운 조언이 위협이 아니라 축복임을 아는 겸손, 또한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단순히 인간의 의견인지를 분별하는 민감함.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항상 기도와 말씀, 그리고 내적 평안으로 걸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명확함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인상 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오랫동안 신앙에서 멀어진 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가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내키지 않았지만 예의상 따라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맨 뒤에 앉았고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목사가 그녀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녀의 삶을 묘사하는 듯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겼고 지금은 사역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료와 목사 그리고 예배에서 울려 퍼진 찬양을 사용해 그녀에게 분명하고도 사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은 영적으로 귀가 멀 위험에 놓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우리를 보호하고 격려하며 바로잡고 강하게 합니다. 잠언 1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의 몸, 곧 교회 안에 두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걸을 때 혼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면모들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더 깊이 의지하도록 가르쳐주는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용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으며 또 다른 이는 우리가 꼭 필요한 순간에 지혜의 말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을 담고 있으며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품을 더 온전하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악의적인 조언, 공허한 말, 오히려 혼란만 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좋은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평안을 주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겸손과 사랑으로 전해지는가, 아니면 판단과 교만으로 말해지는가. 하나님은 상처 주시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관찰을 해주는 직장 동료, 순수한 질문을 던지는 아이, 길을 지나며 필요한 말을 해주는 낯선 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주신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우리가 찾던 답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영혼을 담은 말로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가지 분명하고 깊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양심과 이성을 통해, 상황과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와 사람들을 통해 이 모든 방식은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C.S. 루이스는 섬세한 지혜와 깊은 기독교적 통찰로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때로는 친구의 말이나 겉보기에 평범한 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 지도자나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9:27. 당신이 그분께 속해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이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깊이 실천해 보세요. 성경을 더 주에 깊게 읽는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소음을 멈추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성찰해 보거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주실 지혜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항상 송출 중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강력합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잠케 하고 혼란스러운 길을 인도하며 잃어버린 희망을 새롭게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며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일상의 속삭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는지 확인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3. 자, 이제 나누어 보세요. 오늘 이 4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마음에 다가왔나요? 댓글에 당신의 간증이나 깨달음 혹은 영혼을 세워준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말로 북돋워 줍시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과의 여정을 더 깊이 세워줄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을 통해 더 깊은 주제를 함께 나누며 당신의 영적 걸음을 이어가 보시길 초대합니다.